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맥추가 뭐냐 맥추가 또 우리 카톡에 보니까 모 회원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맥추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 세 절기가 하나인 거죠.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와 뜻은 조금 다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날이 바로 칠칠절이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땅은 두 번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쌀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맞춰지는 7월 첫째 주에 6월 말해서 7월 초에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해서 10월 넘어에 쌀을 추수할 때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기는 보리 추수에 대한 의미고 후반기는 쌀의 추수에 대한 의미였구나. 이것이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된 절기의 유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가 이제 도시 문화로 바뀌면서 이제 이것이 퇴색되어 갔지만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라고 하는 감사절기에 그것은 교회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후반기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것에 대한 깊은 유래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 되어서 중요하고 좋은 것은 어느 정도 분별하지 않겠나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면들이 많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자손에 비해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다 없이 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에서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대단히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 야곱이 그 앞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에서에게 팥죽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고플 때 정말 맛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도 배가 고플 때는 다 맛있는 거예요. 그 냄새 자체가 사람들을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라면을 하나 탁 끓이는 거예요. 그것도 계란을 탁 깨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고춧가루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깨를 딱 뿌린 다음에 그 쫄깃쫄깃한 그 미식감을 탁, 벌써 침이 딱 고이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 목사님이 점심때가 다 됐는데 그거를 탁 하면서 나의 침샘을 탁 폭발시키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서가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사냥을 하고 나서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프는데 팥죽 냄새가 이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0절,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했지만, 히브리어 그 원문을 읽어보면 하아돔 하아돔, 그 붉은 거 아주 급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팥죽을 빨리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그런 외침인 거예요. 그 붉은 거.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야 빨리 그거 날 줘라 라는 급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게 됐다고 하는 아우성을 치면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줘! 팥죽 빨리 줘! 애원하는 그 목소리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초는덕스럽게 계속 죽만 줬고 있다가 말을 합니다. 형님,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퍼주겠습니다.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그 어리석은 현장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장자권의 축복은 팥죽 그거 하나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장자권을 팔아 버렸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한글판에는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있으나 없으나 한 거 아니야? 장자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이러한 에서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오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정말 몰랐다는 말인가? 정말 몰랐기에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일하고 왜 돈을 모읍니까?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일 때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요. 에서 같은 사람이 잘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해요. 그래서 그런 확신에 가까운 일을 삶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축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하라. 저는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에게 늘 이런 설교를 한 적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진짜 믿음과 진짜 교회가 뭔지를, 진짜 신앙이 뭔지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축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야곱은 약삭 빠르지만 분별하고 있었고 그 장자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명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에서 같은 사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 구별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제 구별될 겁니다. 죽고 난 다후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구별될 겁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구별될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양자택일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돈 벌고 처세하는데 부담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식사 기도할 때 식석 기도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흉내 낸 듯이 잠깐 눈 감았다가 마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에서와 같은 행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분명한 빛은 빛으로서의 빛이 있습니다. 캄캄한데 빛이 있어. 소금은 그 맛이 있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판 에서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경찰관이셨는데 예수님 믿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됐다라고. 옛날에는 막 봉투도 받고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게 구별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이 얘기하신 거죠, 저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 나도 너 몰라. 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덕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분명한 신앙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 감추는 사람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에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믿느냐?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뭐든지 낙선이 많았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는 가난했고 어려웠으며 남북 전쟁이 대치될 때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붙잡았는가에 대한 것을 역사는 평가합니다. 인물도 현찮았어요. 그래서 링컨에 대한 것에 보면 인물도 좋지 않고 말솜씨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자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백악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국은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분열의 현장 속에 나를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의 초소로 바꾸고 기도할 때 능력의 대통령이 됐다. 이게 링컨을 연구한 사람들에서 나온 출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급습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링컨이 링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여러분이 분열의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모가 맨날 싸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더니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바꾸는 그 기도하는 것,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모르면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이에요.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축복을 받은 진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이유를 댑니다. 바빠서요. 기도의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는 그것 속에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입을 열어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게 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잘 살길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고 싶습니다. 혹여 영어 안 되는 사람은 영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흉내를 내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늘 창고에 내가 구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게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면 얼마나 속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삶 속의 기도의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도 피곤하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 기초석이기에 기도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는 가장 미약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는 고통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였더니 그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됐다. 그 시대에 가장 땅을 넓은 자가 되었다. 성경이, 구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 낳을 때 야베스의 엄마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진 거야. 고통.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낳다가 내가 고통을 너무 당했어. 그래서 너 이름이 고통이야. 최씨를 붙이면 최고통. 최고로 고통을 당했어, 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사명의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축복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우리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이 부담스럽다면 그 사명은 복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까?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도 아순 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렸던 에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잃어버린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땡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놓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것을 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도 그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치면 안 돼요. 기회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그 기회의 여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회의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여자, 가름한 여자의 앞에 이마에 뿔이 생겼어. 그리고 뒤에는 머리가 빡빡이야. 올 때 그 뿔을 딱 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딱 놓치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을 잡을 수가 없어. 머리가 빡빡이라서. 지나고 나면 아무리 손들고 헤어내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목사님이 세게 얘기했더니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뭘 놓쳤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왜 맥주감사를 지키라 했는가?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참 어려운 감사절이죠.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어린 어떤 부모가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처음 일자리를 생겨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해보면 몰라. 저도 우리 성덕교회 와서 첫 번째 교회에서 사례를 주었을 때 저도 늘 어느 교회 가든지 저도 첫 사역제 할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만 내가 지금 일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 드렸어요.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고요. 첫 열매를 드려본 사람들은 그 첫 열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처음 안 해보면 몰라요. 그 아들에게 그동안 부모로서 용돈을 받았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아마 우리 정원이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가 용돈 줄 때마다 이거 내가 좀 있으면 많이 벌을 거야 막 이러면서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일하고 본 돈에 그 돈으로 얼마나 쓰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첫 번째 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을 그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그 의미를 그 아이가 알고 일평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감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감사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와 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의 10분의 1도 자식들이 생각하면 그 아들, 딸은 효노가 됩니다. 효노가 돼요. 제가 살면 살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가 축복의 선행지표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풍족해도 감사가 없으면 미래가 가난해요.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쌓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를 회복하면 미래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처음 청교도로 가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죽고 그들이 처음 세운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지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제패했어요.
그들의 역사의 기초의 가장 원초에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대 속에서 이렇게 잘 산 것은, 이렇게 잘 된 것은 누군가의 피과 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종전 70년, 이제 전쟁 안 하고 7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죽었고, 또 산업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심한 노동과 착취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세계 10번째 나라가 되는 경제대국이 된 것,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러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전에 있었던 세대에 대한 것에 감사를 몰라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20년에 한 반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내 앞에 있는 부모에게 감사, 내 삶의 동료에게 감사,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미래에 감사를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